미가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시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미가는 선지자이고 1장에 보시면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 네 왕의 시대에 예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이사야보다 약간 늦게, 이사야는 우시야 왕부터, 미가는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약간 늦게 부름받았지만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지나놓고 본다면 그때가 굉장히 위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 혹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가하시지 왜 대변인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하나님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는 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겁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라고, 하나님 내게 나타나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그는 죽은 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과 밝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가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외에도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왕은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왕과 제사장은 제도적이고 또 이렇게 계승되어 가는 직분입니다. 항상 있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되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되니까 계속해서 있는 제도적이고 항상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가 필요하냐? 이 제도적인 직분, 항상 있는 직분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백성을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바르게 이끈다면 선지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뿐 아니라 백성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연약한 자들 돌보고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항상 제도적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감당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잘못되고 제사장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이지 않은 제도권 밖에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는 계승되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누구 집안에서 선지자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이를테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선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가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선지자가 외칩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박했을 때 선지자들은 가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가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입인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관점, 일반적인 관점을 따라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은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남이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보고 그래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왜 나만 보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보신다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으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노아의 8 식구들만을 구원하고 나머지를 다 심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에 있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러 족속들을 심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민족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심판했는데 지금 있는 민족들은 죄를 지어도 봐줘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 앞에 이 가나안 땅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왜 심판을 당하고 땅을 빼앗겼느냐?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의 도구로 쓴 것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제사 제도와 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괜찮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범죄하면 똑같다. 예수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자기의 피를 자기 제물에 쏟은 그 사건이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범죄하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그들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가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까를 말합니다. 딸 군대여.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딸이라고 말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로 생각하셨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난다는 뜻입니다. 군대를 불러 모아라. 너희 때를 다 불러 모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적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적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은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의 소식이 있다. 괜찮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생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도 그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홍수가 난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하고 늘 자기가 해오던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미가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던 그대로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임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전쟁이 임할 것이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뺨을 친다고 하죠. 이것은 창피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 막대기와 재판장은 히브리어 그 단어가 비슷해요. 막대기는 쇠베트고 재판장은 쇼페트입니다. 쇼페팀 하면 이게 사살을 말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에요. 언어 워드 프레이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지도자인 왕이나 재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나라가 망하면 창피를 당합니다. 우리는 그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아수르가 자기를 멸망시킨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왕들을 얼마나 창피하게 하는지 아시는 대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힙니다. 소경을 만들어서 끌고 갑니다. 그냥 걸어가면
편하다고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게 합니다. 그 왕비를 빨가벗겨서 끌고 갑니다. 창피를 주는 것이죠. 그 정복한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에게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항복이라고 했는데도 신사적으로 항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들,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듣거나 혹은 무슨 범죄 사실을 들을 때 너무너무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나쁜 짓을 합니다. 우리는 얼분이 나서 저런 놈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떠하냐 물으십니다. 그것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양이 많은, 양떼와 소떼가 많은 어떤 부자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는 버려두고 이웃집에 암양 한 마리 새끼를 딸같이 아끼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놈이 있다.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의분이 나서 내가 다스린 나라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단 말이냐. 그놈 잡아 죽이고 양떼는 돌려주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비와 비빈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왜 내 신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무디고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눈에 들보도 깨닫지 못하던 것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피가 터져라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날 것이다. 포위를 당할 것이고 너희는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산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지 못했죠. 우리는 삼손이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머리카락이 잘린 다음에도 대적과 싸워서 이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블레셋 사람이다 할 때 그는 떨치고 있나고 싶었지만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끌려가서 자기의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기를 이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인 것처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것을 믿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바 그것입니다. 전쟁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포위를 당할 것이고 너희의 지도자와 왕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은 어떠하냐. 이처럼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할 때 심판과 징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하지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다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꾸지람하고 혼내줄 때 혼내주는 것이 좋아서 혼내주거나 꾸지람하는 것이 좋아서 꾸지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돌이키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딸 시온아, 너 내 딸이 아니냐? 내가 왜 너희를 징계하겠느냐?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항상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지만 또한 구원이 뒤따를 것을 말합니다. 언제라도 돌이키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을 벌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 병아리들을 모으려 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특이하게도 현재의 심판, 장래의 심판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심판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가 겹쳐져 있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서 어떤 것은 눈앞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상고의 영혼에, 태초부터 영혼부터 있는 어떤 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에서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외에 누가 상고의 영혼에 그 근본이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도 자신이 예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그는 도대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걸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예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상고하고 연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어떤 말씀은 말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우리는 이 예언이 요엘서가 말씀하신 그 예언이 말세에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처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와 영원히 함께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언을 볼 때 이것이 금방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의 네시, 이디오피아 간다게 왕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것이 선지자 자신에게 관한 말씀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 관한 말씀인지 이사야서 53장 읽으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털 깡자 앞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응했는지를 가르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보다 수백 년 뒤에 성취될 내용을 이사야는 미리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예언은 현재와 미래가 같이 되어 있고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는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꾸지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딸 군대여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전쟁에 임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멸망 중에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착하게 살고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어보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생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지만 그 자체는 갸륵하고 괜찮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 종교의 구원과 차이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원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한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말은 농사가 잘 되고 밀농사가 잘 되어서 떡이 풍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먹을 것이 많다. 뭐 베들레헴만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지역도 농사가 잘 되면 그 지역도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여러 지역의 명사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붙인 것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인데, 내게서 내게로, 이 말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예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마치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동으로서 이세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왕으로 세운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어떤 사람이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 가짜 메시아들, 가짜 재림 예수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죠. 예수님만은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그런 분입니다. 자기 아버지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가짜 메시아가 있습니까? 박태선입니까? 문선명입니까? 정명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상고의 영혼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고, 이 말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그 대적들, 예루살렘을 포위한 자들이 떠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딸 시오나, 내 때를 모아서 내 힘으로 해봐라,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다 땅과 이스라엘은 큰 나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강대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그동안 다윗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자 아수르와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망한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야만 회복될 것이라고 미가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여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이름이란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구원입니다. 목축하리니, 이 말은 왕이지만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돌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런 말씀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만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만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땅이라고, 선택받은 땅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나 선택하신 땅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혼자만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세계와 열방에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말은 전쟁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어떻게? 더 강한 힘으로 공격하는 자들의 모든 무기와 팔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적이 공격할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한 사람의 적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7 목자와 8 왕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보다 더 강하다. 그들의 어떤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나라요 권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귀의 나라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강한 자가 와서 약한 자를 결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 아수르 니므롯 땅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도 오히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의 공격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강한 분이요 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강함은 그의 부활로 완전히 증명됐습니다. 사망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생명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어떤 사망의 그늘이나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 위에 내리는 담배 같았어. 이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이슬이 내려서 그것으로 농사하는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늘에서 이슬과 담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과 담비가 너무나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슬과 담비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복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을 흉년에서부터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나라들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어서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 복을 주는 이슬과 같고 담배와 같은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강한 자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서 젊은 사자와 같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또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 내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하여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사자와 같을 것이다. 메시아가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잡혀가는 것 같았지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백성이 아니라 많은 나라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왜? 그 왕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나라가 새롭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리던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전의 나라가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교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월드 크리스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울 시민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 잘 모여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교회를 통해서 서울이 복을 받고 능동이 복을 받고 광진구가 복을 받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고 세계와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겠다. 그것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축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미가의 예언을 들었지만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새롭게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